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결산하신다라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교회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달란트 잔치요.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싸구려 장난감, 그거를 달란트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는 여러분 성경에 각주도 되어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이 달란트는 금과 은의 무게를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그냥 몇 달란트라고 말할 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금을 가리키는 거고, 은에 대한 달란트는 반드시 은 몇 달란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냥 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큼이냐? 34kg입니다. 금 34kg 있으세요? 금 34kg 있으세요? 한 달란트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과자 한 봉지랑 바꿨다니, 이게 교회가. 부가세 포함하면 1kg가 금 1kg, 골드바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골드바 1kg짜리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8천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그러면 27억이에요. 2달란트는 54억이고 5달란트는 13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때 달란트, 그러니까 동전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느끼는 거랑 달라요. 그들은 이거를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지? 너무나도 많은 돈을 종들에게 주고 간 것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달란트 잔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같이 많은 돈을 종들에게 남기고 떠난 주인은 한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결산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국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어 10달란트가 된 사람에게 이 1달란트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1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어둔 자는 집에서 쫓아냅니다.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사명 감당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것까지 바꿔서 더 승리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합니다. 무엇이 신기하냐면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지요.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성도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라면 더 승리하고 더 풍성하며 더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있습니다. 자, 소리내서 있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분배했던 그 기준이 뭐냐면 재능입니다. 재능. 그럼 여기서 이 재능이 뭘까요? 재능. 이거를 자꾸 누가 또 탤런트, 이게 달란트로 해석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이 재능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재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 단어를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헬라어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만큼 달란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능력의 차이만큼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능력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죠? 아니, 왜 누구는 5인데 누구는 2이고 하나입니까? 이 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의 차이는 성실함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힘과 능력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랜 시간 성실함과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 치면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참 빨리 했어요, 빨리. 정말 열심히 기타를 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들고 계속해서 쳤어요. 기타를 치는 것하고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이게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조용히 불러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찬양해서도 고맙다고. 그런데 찬양 인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타만 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몰랐습니다. 참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웃으시면 안 되죠? 전 여러분 중에도 제가 잘하는데 잘하는 줄 알아요. 옆에서 칭찬해 주니까 뭐 대놓고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각오를 하고 제가 찬양대장님, 성가대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어리지만 좀 받아달라고, 나 이렇게는 못 있겠다고, 발성과 호흡을 좀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찬양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을 못 받았죠. 어려웠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고음부터 저음까지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음정 박자를 훈련하느라고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주변에 어른들 중에 찬양 잘하는 분들 따라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떻게 소리 내냐면 그거를 배우고 또 배우고, 제 청소년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같은 목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능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과 훈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었죠. 결혼 초기에는 요리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매우 신선했습니다. 당황했던 적도 있죠. 근데 지금은 평균을 찾았어요. 평균적인 맛.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평균적인 맛을 찾아서 요리를 잘합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죠. 오랜 성실함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 여기 대신교회 온 지가 만 이제 5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2-3달 넘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성도들은 10분도 기도 못했습니다. 합심기도 10분을 못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사소한 것이 왜 이렇게 삐지는지, 서로 상처받아다면 싸웠던 교회입니다. 헌금도 참 정직하지 않게 했던 교회예요. 술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술 많이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보통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호랍이라고 부르죠. 남편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아내분들이 떠나버렸어요. 남편분 혼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여기 참 많았어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시대적인 정치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런데 성향은 진보 좌파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5년간 치열하게, 지금까지 치열하게 영적 전쟁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아이들도 잘 아시죠. 1시간 동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성도들이 자기를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술 끊지 않으면 불편한 교회, 어려운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 얘기를 마음껏 하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유통일과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가정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죠. 한순간에 그 같은 능력이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훈련되고 성실하게 그것을 견뎌온 결과로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만큼 하늘의 선물을 주십니다. 분량만큼이요. 기도의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심은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게 다르다고요. 주님에 대해 헌신한 크기와 분량만큼 하나님의 선물이 다르고 그 달란트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이로다. 이게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왜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5달란트를 받을 만큼 성실하게 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종보다 더 많은 5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게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각자의 능력만큼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를 벌었다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버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만큼 100% 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의 기준이 됩니다.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임명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괴롭히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5달란트 받아놓고 1달란트를 남기면 어떡하십니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받은 거 주님을 위해서 다 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크게 충성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 여기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해석해 보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그들의 양만큼 더 벌어왔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이 뭐죠? 이 적은 일이 무슨 뜻이죠?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주님은 너희가 한 일은 적은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들으면 너희가 한 거 사실은 별것 아니다, 그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는 맞습니다. 너희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분명 여러분, 한 달란트는 27억입니다. 두 달란트는 54억, 다섯 달란트는 135억.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것은 적은 것이다. 근데 적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을 잘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주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일까? 사실 주인의 최종 목적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은 누가 충성된 자에 찾기 위해서 적은 달란트를 종들에게 줬던 겁니다. 사실 주인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남들보다 작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학식이 적습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적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작은 것을 충성하세요. 작다고 충성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작기 때문에 그것부터 충성하십시오.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이다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없다, 별로 없다, 많이 없다, 전에보다 없다, 다른 사람보다 없다. 조심하세요. 진짜 없어집니다. 진짜 이 남아있는 것까지 없어지기 전에 그 말은 그치세요. 그 불평하는 습관, 그 입술의 부정적인 그 언어를 바꾸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만큼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재능만큼 맡겨주신 거죠. 내 재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허락하신 겁니다.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시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셔야 됩니다. 적은 것도 충성 못하면서 큰 거 주면 충성하겠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적은 것, 이건 끝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충성한 사람은 주님께서는 큰 거를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다섯 달란트, 즉 135억을 받은 자에게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것 가지고 넌 충성했을 뿐이다. 적은 것이 아닌데도 적은 것이라며 칭찬하신 이유는 지금 이 말씀처럼 사실은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성실하십시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년에 교회에서 권사 임직,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집사 때 작은 일 성실하게 하십시오. 집사 때부터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깁니까? 큰 것 맡기면 갑자기 잘해진다? 아니요. 작은 것이 안 된 사람은 큰 것도 안 됩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고 큰 복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재정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 즉 힘과 능력만큼 준비된 만큼 그들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주신 달란트,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왜 줬죠?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주인의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이들이 나아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목적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더 버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남기는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죠? 왜 이 종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면 그들에게 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자, 이들이 돈을 벌면 이들의 재산이 늘어나나요? 종들이 수고해서 번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주인 건데 뭘 그렇게 힘써요? 근데 아니라고요. 종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은 주인의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뿐입니다. 돈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돈을 벌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재정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드린 재정을 통해서도 합법적으로 일하십니다. 내게 왜 주님께서는 돈 버는 재능을 주셨을까?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돈을 버는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재정으로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돈 버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존경받는 성도들의 간증과 삶을 보시게 되면 항상 반드시 재정에 헌신이 있는 겁니다. 재정의 봉사가 꼭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만 사랑한다, 몸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신기하게 재정은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돈에 대해서는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거 이겨야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원래 교회는 재정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정으로 헌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끝은 뭐냐면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이 말씀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과 함께 부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출발점이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출발점,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재정의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고 외형적으로는 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물질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개의 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들 잘 보세요. 왜 교회가 커졌을까요? 반드시 그것을 역사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 성령 충만과 재정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정으로 헌신했던 것은 사도들이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받았더니 돈에 목숨을 걸지 않고 이 땅의 돈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 사명 감당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움켜쥐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돈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든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절대로 돈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했을 때 돈의 욕심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을 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공동체도 교회도 무너뜨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돈에 대한 문제에 걸려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적은 일에 충성하여 주인을 기쁘게 했다라고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더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로 성실했다는 증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큼 성실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준비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뭐죠? 바로요. 맞습니다. 바로 가서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135억이라는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135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시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계획을 세우고 막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평소부터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5달란트를 받아도 그는 당황하거나 지체함 없이 바로 달려가서 사명 감당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볼까요?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요, 돈을 받고 나서 땅을 파서 그 돈을 묻어뒀습니다. 왜 땅에 묻어뒀죠? 왜 땅에 묻어뒀죠? 왜 묻어뒀을까요? 왜 가서 이 사람이 일하지 않았고 왜 묻어뒀을까요? 훔쳐갈까봐?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평소부터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훈련되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달란트 27억이라는 이 1달란트를 받자 부담되고 두려워서 이걸 땅에 묻어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주시면 감당할 수 있으세요?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시면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주시면 나태해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붙잡을 자신 있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면 사명 감당하게 쓰실 자신 있으십니까?
다시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뭘 더 달랍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건 아닐까요? 줘봤더니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줬던 거 거두신 것은 아닐까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5달란트와 받은 자 같은 그릇인지 나 자신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세요. 절대 인색하지 않으세요. 지금 놓치고 있는 사명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는데도 자꾸 없다고. 그래서 정말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명, 일터에서 사명, 교회에서 사명,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성실하세요. 그것도 못하면서 더 큰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 입술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11조와 감사헌금의 생활, 교회 안에서 각 기관에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것, 이런 것부터 잘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큼 흥분하십니까? 내가 놓치고 있는 작은 일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지금 쉽게 놓치고 있는 그 지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반드시 주십니다. 준비된 자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꿈꾸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허황되게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큰 것만 요구하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작은 것부터,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안 줍고 넘어다니는 거예요. 주지를 못해요. 안 줍고 넘어다녀요. 줍고 거기를 가면 되는데 안 줍고 그걸 피해 다녀요. 돌아다녀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요구하시며,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것 놓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찾고 계시고 그 사람 반드시 크게 채워주십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을 때 호황되게 믿지 맙시다.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